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서 또 광야 같은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광야 같은 삶에서 그 광야를 견딜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그 광야를 지날 수 있는 인도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또 우리로 지나고 통과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넉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바라보는 그 삶의 순간과 현실과 상황은 광야 같을지라도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그곳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 무엇보다 평화롭고 기쁘고 넉넉한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자,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을 한번 바라보시겠어요? 네, 어색하신가요? 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어색을 하시네요. 네, 옆에 분을 향해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잘 오셨습니다. 덕분에 행복합니다. 네, 네, 네. 덕분에 행복한 거 맞으시죠? 네, 네. 옆에 분으로 인해서 행복한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를 품다라는 제가 제목을 정해놓고 제가 혼자 너무 만족해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어요. 비웃으신 게 아니라 같이 좋아해 주신 거라고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할게요. 저는 매우 긍정적인 사람이니까요. 네, 괜찮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예수를 품다라는 제목을 정하면서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 사실은 오늘 본문이 2주 전 종려주일 예배 본문으로 고민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대한 핵심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본문으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를 사실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1절부터 11절 또 12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본문이면서 또한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부활절 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교회 공동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라고 말하며 신앙 공동체라고 말하고 또 무엇보다 부활 공동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부활절 후에 전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결정을 하고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이제 6절부터 5절부터 사실 11절까지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고 여러분들께서 여러 번 외워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화면을 좀 띄워주시고 암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아시는 분들은 또 암송하시고 또 이 귀한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지금 암송한 이 본문의 핵심은 단연코 6절부터 8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6절 말씀에 예수님을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체의 의미는 뭘까요?
그 말 단어 그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질, 속성, 성품 이 모든 것이 다 동일하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실 하나님께서 가지신 모든 하늘의 권세를 예수님도 동일하게 가지고 계신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는 그 동등한 본체, 동등한 지위와 권위를 갖기를 포기하셨다고 기록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비우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무엇을 감당하셨나요? 바로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기 때문에 그 힘과 능력과 권위를 예수님을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으셨습니다. 이익과 편리함을 위해 사람들의 인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으셨지요. 심지어 군대가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시던 날에도, 빌라도 법정 앞에 서시던 그 날에도 예수님은 사실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가지신 능력과 권위와 권세를 포기하셨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기꺼이 종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지요. 이 종의 형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종으로 오셨대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로, 가장 비천한 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힘과 능력이 없는 자로서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되시기를 포기하고 유한한 존재인 사람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함께 읽은 말씀인데요,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죄인의 상징으로서 저주받은 것으로 여겨지고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또 헬라인들에게는 이들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죄인의 상징이며 저주받은 십자가, 그리고 미련해 보이는 이 십자가, 이것을 질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종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그리고 보잘것없는 종이 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미리 십자가 이후에 얻을 영광을 다 계산해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닙니다. 그 영광을 얻지 못하셔도, 받지 못하셔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당신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한 도구로만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순종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과 겸손을 오늘 말씀을 통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순종과 겸손에 대해 말해야만 했을까요? 빌립보 교회의 한 상황을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당시 빌립보 교회는 약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공동체의 복음을 바울이 전하고 있는데 그 상황은 이렇습니다. 다툼으로,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었다고요. 우리는 보통 그리스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투면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는데 오히려 이들은 그 다툼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인정받기 위해서 서로 사역의 성과를 두고 시샘하며 질투하며 더 열심히 사역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일을 향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열정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더 열심히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자리를 섬기기 위해 노력하는 그 모습을요. 이 열정은 아주 대단한 것이니까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일에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내는 사람을 찾으시고 사용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3절에 그들을 향해 너희들의 이름이 아직도 생명책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이들의 열심이 나쁜 것이 아니라, 올바르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또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고 있는데 조금 사람의 마음이 드러났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역을 향한 과도한 열정이 서로 간의 경쟁으로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큰 의미로서 한 방향을 향해 가고는 있지만 공동체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과 겸손함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겸손함으로 십자가의 죽음에 기꺼이 순종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라고요. 그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복음을 따라 그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일에 사역을 시작했던 그 처음 예수님의 마음을 간직하라고 간절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됨을 또한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모든 일은 하나님 앞에서 또한 사람들 앞에서 덕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한 마음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이 삶을 3절에 이렇게 비교하면서 대조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예수님이 원하시지 않는 성도들이 가져서는 안 될 마음을 언급하고 있어요. 곧 이기적인 욕망, 또 경쟁심을 의미하는 다툼, 헛된 자만심을 의미하는 허영, 이런 것들입니다. 그 반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순종이겠죠. 그리고 겸손함으로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하고 세워주며 권면하는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역을 하면서 동시에 나의 사역과 다른 사람의 사역을 돌보며 하나가 되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겸손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역을 감당할 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간직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십자가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가장 낮은 곳에 임하기까지 당신을 비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 가장 높은 곳으로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이름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높아질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낮아지신 의도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 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 뜻만 바라보셨고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완성되기를 간절히 바라셨지요. 감리교와 성결교회는 웨슬리 전통에 서 있는 교단입니다. 이 웨슬리 목사님이 예전에 의도의 순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뭔가 하면요, 사람의 행동이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에 담겨져 있는 의도에 의해서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결과적으로 그 행동이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행동을 하게 되었는가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의도의 순수성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 삶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영광이나 개인적인 편리함,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실까를 고민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나의 말과 행동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불편한 것 같고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값비싼 은혜를 기억하며 또한 그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기로 헌신하기로 결정한 나의 삶을 드리며 내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의 삶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곧 우리의 내면 안에 있는 순수한 의도는 우리의 신앙의 정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웨슬리 목사님은 이 순수한 의도가 진정한 신앙의 본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의도의 순수성이 바로 곧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과 순종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사역의 열매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 중요하지만 공동체적으로 겸손하며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는 이웃 사랑과 함께 하나가 될 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겸손과 순종으로 자기를 비우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던 것처럼요. 서로 다른 사람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 것, 한 마음을 품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만큼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근원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오직 가장 높은 그 이름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충만한 교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은사나 개성을 억누르고 하나가 된 정말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말하는 획일화된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복음을 위해 서로가 서로를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겸손한 마음을 본받아서 더 낮아지고 온유한 마음을 품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를 이룰 수 있도록 내가 쓰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네, 미소를 지시는 분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 얼굴 심각한 표정이 있으신 분들은 사랑을 안 해보셨거나 아니면 사랑하는 분이 없을 수 있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을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포기한다는 말이 저는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되게 예쁜 말이고요. 저는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은 뭐냐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손해를 보는 거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디까지 손해 보실 수 있으세요? 어디까지 포기할 수 있으십니까? 누군가를 위해 내 인생을,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하고 버려도 괜찮다면 그것은 진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에 대해서 뭐가 아깝다라는 마음이 여겨지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것은 사랑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겸손과 복종,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으로부터 나오는 힘이냐면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자신의 목숨과 전부를 다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종, 순종,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 다 내어드릴 수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럴 때 자신 있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살 수 있냐고 묻기도 합니다. 아유, 그건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죠.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이 교회의 전통과 교회의 역사는 자신을 비워낸, 아니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한 그 성도들의 삶과 순종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완벽하지 못해도, 완벽하게 살아내지 못해도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들여 살아온 사람들이 이 교회를 지켜왔고 세워왔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 그대로 살아내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을, 그 사랑을 값비싼 사랑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 값비싼 사랑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이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의 마음은 순수하십니까? 아무것도 얻지 못해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 내어드릴 수 있는 그 사랑, 그 참된 믿음을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겸손함으로 또 온전한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이 웨슬리가 말한 의도의 순수성이며, 또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권면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씀들이 있습니다. 선배들이 해준 이야기인데요. 그 말이 처음에는 참 어렵게 들렸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기도해보고 결정해였습니다. 수련회를 같이 가자고 이제 선배님이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제가 대답을 확실하게 못하니까 기도해보고 결정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목사님은 신학교 다닐 때 수련회도 안 가고 어딜 가셨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수련회가 토요일에 있었어요. 네, 토요일 날 제가 바빴습니다. 교회에 가서 찬양팀도 가야 됐고요, 교육부서도 가야 됐고, 그래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날만 수련회가 있는 거예요. 제가 3번 중에 2번째는 가고 첫 번째와 3번째는 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요, 그 말을 그냥 쉽게 흘려보냈어요. 기도해보고 결정해 라는 말이 기도하면 무조건 오라는 얘기네,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기도하면 무조건 수련회를 가는 거고 나는 수련회를 안 가면 기도를 안 하는 사람처럼 되는 거야, 이런 반감이 있어서 첫 번째는 안 갔고요. 2번째는 기도해보고 결정하라고 했으니까 가야 내가 기도한 사람처럼 보이겠구나 해서 2번째는 간 거예요. 3번째는 왜 안 갔을까요? 진짜 기도해보고 결정했거든요. 왜냐하면 토요일 날 제가 노는 게 아니라 예배를 준비하고 또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데 무엇이 우선인가를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어요. 그 시간들은 제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진짜 무엇을 원하시는지 깊이 고민하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된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마치 모든 답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 와서 같이 이것 좀 해요, 좀 헌신 좀 해주세요. 그런데 기도해보고 결정하세요 이러면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들까요? 헌신을 하면 기도하는 사람처럼, 헌신을 하지 않으면 기도 안 한 사람처럼.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일을 하느냐, 일을 하지 않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내 진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느냐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결정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그런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지 않을 때는 기도해보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편리에 따라, 내 삶의 유익함에 따라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보기 전에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 삶에 품기 위함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너희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공동체를 위해,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내가 순종함으로 겸손히 나에게 맡겨진 자리를 감당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또한 그러한 이유로 다른 것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하지 못하는 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말하든 무엇을 결정하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의 고백이며 하나님을 향한 나의 온전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과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까요?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예수님 때문에 나를 다 비워낼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거절할 수도 있는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나에게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십시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순종과 겸손 나에게 주셔서 그 마음 그대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